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선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우자와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볼수록 아름답습니다. 오늘 복음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복음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복음 하는데 복음이 뭔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또 어려운 질문이기도 해요. 복음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누가 잘 대답할 수 있을까?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요. 이러면 안 되고 복음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실제로 이 질문은 어느 한 우리나라 유명한 대형교회에서 후임 담임 목사님을 청빙을 할 때 청빙위원회에서 지원한 목사님들에게 한 질문이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는데 한 400~500명 정도 지원을 했는데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답한 분이 10%도 안 된대요. 10% 많이 얘기한 겁니다. 손에 꼽는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설교할 수는 있는데 복음이 뭐라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 물론 자기 나름대로 신학을 갖고 나는 복음이 이렇다고 생각한다. 또 내가 볼 때 복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이 있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성경에서 정말 복음을 뭐라고 하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다 신학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빨리 찢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 자기 나름대로의 신학은 자기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또 자기 나름대로 어떤 신학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왜냐하면 전부 자기 합리화된 신학이거든요. 중요한 건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 복음이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나와 있느냐 하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복음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나? 이제 우리가 계속 로마서 말씀을 살펴볼 건데 로마서 1장에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제 서신서의 순서를 따라 1절에서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먼저 자기 자신이 누군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누구라 그래요?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람은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규정할 때 자기 정체성을 설명하려면 누군가의 누구다, 어디에 속해 있다 하고 뭔가 관계를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부인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남편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등등 자기 자신은 나는 나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속해 있는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자신이 속하고 자신을 설명하는 무엇인가가 아주 자랑스러우면 자기의 정체성도 되게 자랑스러워요. 자존감이 좋다 이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부모님일 수 있어요. 부모님이 자랑스러우면 대부분 자녀들의 마음에 긍정적인 자아상이 많이 생깁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부모님의 자식들이다 뭐 이런 거죠. 자기 가문이 아주 훌륭하면 그 가문에 속해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존감이 굉장히 좋아지고 막 이래요. 누군가는 학벌을 되게 기반으로 삼을 수 있죠. 제가 좋은 학벌을 갖고 있으면 그게 자기의 자존감이 되고 정체성도 돼요.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이 뭔가 이룬 업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 시절에 혹은 이제 나이를 많이 드셔도 여전히 자기를 괴롭히는 열등감이든 나는 누굴까? 나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은 요거를 좀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어디에 의미를 두고 있는가를 잘 살펴야 돼.
좋은 대학 명문대 나온 사람은 나름대로 자존감이 높을 수 있는데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 명문대 나온 것 때문에 자존감이 높으면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잘 믿는 건 아니죠. 제가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세상적으로 굉장히 스펙을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고 또 그 당시 최고 학벌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그러니까 청년 때부터 유대인들의 지도자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어서 자긍심, 자존감 이런 게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알기 전에는 예수님 믿고 난 뒤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다 배설물과 같다. 제가 대학교 때 IBF 활동을 했는데 서울대 IBF를 담당하던 간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했죠. 와, 서울대 IBF 잘할 수 있을까? 이 똑똑한 애들 데리고 이렇게 어떻게 될까 막 궁금했는데 그 간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서울대 애들이. 왜 이렇게 불쌍하냐? 걔네들은 그 서울대가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자기 자긍심, 자기의 모든 걸 걸고 다 주님을 따를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똑똑한 머리만 믿고 있고 자기 간판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서울대 가면 다 훌륭한 사람이라 생각했잖아요. 여러분 서울대 간 것과 훌륭한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공부 잘하고 부모님들이 어깨 으쓱하고 자랑거리고 국가적으로 막 이러니까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가문적으로 서울대나 나왔다 그러면 난리도 아니니까 자기도 얻고 자기 자존심이 굉장히 좋아져요. 서울대 갔다는 건 인성 좋다는 뜻은 아니죠. 앞으로 성공할 거라는 걸 보장하는 것도 실상 아니고 옛날에는 잘 될 것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나라를 위해서 큰일 할 사람이다 아무 상관없는 것들 갖다 붙여갖고 막 이렇게 칭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그걸 이렇게 얼굴에 딱 쓰고 다닌 거죠. 나 서울대생이야. 근데 이제 아마도 바울 사도가 주님을 만나고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나도 가말리엘 문화생이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얼마나 멋진 스펙을 갖고 있냐. 근데 주님을 보니까 이게 다 배설물인 거예요. 똥인 거야 얼굴에. 똥칠하고 다니면서 멋지지. 야, 내 냄새 멋지지 않냐? 막 이러고 다녔는데 옛날에는 그 냄새가 굉장히 좋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썩을 냄새. 또 지나고 나면 자기 막 살을 썩게 할 독인 거야 독. 예수님 만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 바울 사도가 그런 거를 좋아했을까요? 그 전에는 세상이 좋아하니까요. 세상이 그거에 가치를 두고 세상이 그거에 의미를 부여하니까 자신도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산 거죠.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거는 오히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독이 된다. 배설물이다. 빨리 치워버려야지. 이거 갖고 있으면 오히려 독이다. 이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보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지상 최고의 복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다른 거 쓰지 않고. 근데 목회자들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타공인하고 사는 목회자들도 이런 세상 스펙에 너무 많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요. 너무 잘 흔들리는 것 같아요. 한 선교사님이 유명세를 타가지고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대형 교회에서 부흥회 인도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흥회 하니까 이제 강사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력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선교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뭐 어느 무슨 대표고 뭔 일 했고 막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보내달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종 누구 이렇게 보낸 거예요. 다시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이런 거 말고 무슨 선교회 대표고 뭐 한 거 이것 좀 보내달라고 하니까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종이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냐 하고 답을 해서 실제로 그것만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종 누구. 세상 인식이 그래요. 그분의 얘기를 왜 듣고 싶지? 그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왜 다른 세상 이력이 필요한 거죠? 세상이 그래 세상이. 세상적인 스펙을 한 번 더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 어떤 어디 대표다 이게 그 사람의 인성을 대변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영성을 대변해 주는 것도 실상 아니에요. 실상 가보면 아니거든요. 상관이 없어요. 저도 그래요. 세상적으로 내세울 게 없어. 우리 교회 세부대교회 담임 목사라는 거 외에 내세울 게 없어요. 전도사 때는 IBF 출신이고 그리고 총신대 신대원 나왔다는 것만으로 좀 이렇게 알아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여러분 유효 기간이 있어요.
그게 평생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짧더라고 생각보다. 나이를 좀 더 먹으니까 그걸로는 뭐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해? 박사학위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뭐 어디서 뭐 활동했네, 노예에서 뭐 했네, 총회에서 뭐 했네 이런 게 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걸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런 걸 신경을 쓰는 거예요. 에? 주보에 뭐 쓸 게 없어. 이거 지금 써놓은 거 있잖아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 쓴 거예요. 우리를 위해 쓴 건 아니야. 전도하는 사람들 이게 필요하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뭐 별로 활동도 안 하는데 갖다 쓰는 거죠. 이런 거. 이름만 있고. 그동안 경력이나 뭐 활동을 써야 되는데 교회 세우다 불나가지고 도망하다가 교회 다시 얻은 이게 다 안 돼. 이게 다 안 돼. 뭐 갖다 쓸 게 있냐고 지금. 근데 뭐 했나 생각해보니까 제가 5남매를 키운 게 있어요. 5남매를. 그런데 어디 갈 때마다 제 애가 5입니다. 근데 주보에다가 은진, 기쁨, 희원, 가인, 노아의 아빠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이거를. 5남매의 아빠. 이거 쓸 수 없으니까 어디 나갈 때마다 원래 불임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5명을 낳아서 키웁니다 하니까 전 세계에서 출산율 제일 적은 이 나라에서 그게요. 이게 우와 이게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 이런 이유는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든 그 얘기를 다 해요. 제 이 얘기 해가지고 어디 강사 그 초청 받았어요. 애들이 보게요. 애 못 낳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 낳게 되고 그리고 5명씩이나 낳았다 이 얘기를 했더니 너무 간증이 재밌다고 우리 교회에 와서도 해달라더라고요. 아마 겨울쯤에 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걸 더 어떻게 재밌게 전할까? 그런데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는 것으로 제가 설명되면 좋겠는데 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거를. 그래서 5명의 애가 있습니다. 뭐 애를 어떻게 키웠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어. 이 한마디가 나를 설명해낼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는데 그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한다고 이게 됩니까? 그때 알았어요. 아, 이 표현이 보통 표현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줍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 이 말을 하는 것 자체,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이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 말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가진 세상의 모든 조건들이 다 있어도 다 무시할 만큼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가? 그래서 이 표현을 하고 다닐 만큼 나는 부끄러움이 없는가? 이게 좀 필요하고 예수님으로 대표될 만큼 내 생각이나 인격이나 삶이 주님으로 채워져 있는가?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 저 진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종이다 라고 하고 그걸로 충분하다 라고 그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있냐 이거예요.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도 쉽지 않았어요.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에요. 자신은 예수님께 종으로 부름받고 이 정체성과 수없이 싸웠습니다. 내적으로 싸운 게 아니고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수많은 이단 세력들 그리고 교회 내부의 적대 세력들과 싸워야 됐어요.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자기가 전한 진리의 말씀이 다 부정되잖아요. 그러면 영혼들을 구원할 수 없고 그 영혼들을 지옥으로 빠져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반드시 증명을 해야 되고 인정이 돼야 했다 이거죠. 그걸로 엄청 싸웠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이 표현을 자신의 명함으로 쓸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 이름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걸었다. 그 이름을 위해서 인생을 걸고 싸워왔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된 거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얼마나 싸움을 합니까? 내적으로도 싸워야 되고 밖에서도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게 여러분에게 진정한 정체성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많은 열등감, 낮은 자존감, 많은 내적인 스트레스들을 해결하는 길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안에는 많은 갈등이 해결되거든요. 뭐 좋은 직장을 안 다니네, 뭐 돈이 있네 없네, 세상적으로 알려졌네 안 알려졌네 다 배설물과 같은 것들인데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정체성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배설물이 아니야. 보석처럼 보여요.
그게 없으니까 내가 천해 보이고, 그게 없으니까 내가 부끄럽고, 그게 없으니까 열등감 느껴서 이상한 말 한마디 하면 나 무시하냐고 싸우고. 실상 다 원인은 거기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속한 자라는 것으로 얼마나 싸우냐고. 그 이름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좀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종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가 왜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사도로 부름 받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데, 그게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복음 때문에 택정함을 입었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건데, 2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2절 4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 복음은 무엇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2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이라 하면 어떤 명제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분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복음 얘기하는데 무슨 원리 얘기하다가 예수님 빼먹으면 말짱 다 헛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도 어디 들어보면 무슨 영적 원리만 한참 얘기하는 데도 꽤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라 해놓고 다 말짱 헛거예요. 여러분 그 원리를 알아도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원리대로 못 살아요. 결국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예수님의 핵심인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 아들에 관해 설명하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두 번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복음의 핵심인데, 첫 번째가 중요해요. 일단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우리나라에 특히 중요해요.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들이 다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지가 다윗의 혈통에서 났나? 에? 수많은 한국의 이단들 분별을 못해. 왜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지 않았어요. 에? 우리 한국 사람이 누가 다윗의 혈통으로 났냐고.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어요. 통일교 문선명이 자기를 재림 예수라 그랬죠.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자기를 하나님의 독생녀라고 주장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통일교는 뭐 독생녀 이런 거 없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기독교 이단이었다가 지가 죽을 것 같으니까 다 바꿨어요. 그냥 세계 가정 통일 뭐 이런 걸로 바꿔가지고 타종교로 분류가 돼. 타종교로. 기독교 이단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독생녀래. 성경에 없는 이상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기독교하고 아무 상관도 없게 된 거죠. 또 우리나라에는 어머니 하나님도 있잖아요. 어머니 하나님 어디예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어머니 하나님이 있는 곳이에요. 너무 늙어가지고 곧 죽을 것 같아요. 원래는 안산홍 증인회였어요. 안산홍이 자기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했습니다. 둘 다 다윗의 혈통이 아닙니다. 예? 얘는 안 씨고 걔는 문 씨잖아. 다 아니에요. 근데 이 안산홍도 죽었어요. 죽으니까 그 아내가 나는 어머니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나온 거예요. 통일교회 독생녀, 하나님의 교회의 어머니 하나님. 놀랍게 둘이가 동갑이에요. 더 놀라운 거는 독생녀가 좀 더 생일이 빠르다는 거. 딸이 먼저 나왔어. 개족보야 완전히. 어쨌든 둘 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지 않았다. 여러분, 한국에서 나오는 모든 재림 예수들은 전부 거짓이죠. 다윗의 혈통에서 나지 않았으니까. 중국에도 많더라고요. 전부 거짓이에요. 다윗의 혈통으로 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재림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이 아닙니까? 예? 다른 분이 옵니까? 아니, 간단한데도 이거 분별 못 해가지고. 근데 사람들은 그 약간 기적을 행하면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세상이 타락하니까 지옥 같은 세상에 살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는 지금 한 70년, 80년 가까이 전쟁 없는 시대를, 한반도 역사상 이런 시대가 없는 시대를 사는 거예요. 한반도는 늘 전쟁이 있었어요. 제가 군대에서 그걸 배웠어요. 몇 년 동안인가?
1000년 동안인가 931번 전쟁이 있었어요. 매년 전쟁이 있었어요. 매년. 이렇게 70년 동안 전쟁이 없는 시대는 우리가 처음이에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별로 많이 벗어나 있으니까 이 세상이 천국인 줄 알아요. 물론 그래도 천국은 아니지만 여러분 허구한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러시아랑 전쟁도 지금도 안 끝났습니다.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 통해 살아보세요. 이 세상이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어요.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낸다는 게 약속이에요. 그게 여자의 후손이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가 그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정치적으로 좀 권세를 얻으면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나다! 다윗의 혈통도 아니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성경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고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고 이삭이 낳은 두 아들 중에 에서가 아니고 야곱의 자손으로 올 것이고 야곱이 낳은 12아들 중에 유다의 자손으로 올 것이고 유다가 낳은 두 쌍둥이 베레스와 세레 중에 베레스의 후손으로 올 것이고 베레스의 후손 중에 이새의 아들 중에 올 것이고 그가 다윗이고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올 것이고 스룹바벨의 후손으로 올 것이고 그리고 요셉의 후손으로 오는 거예요. 이 계통이 있다고 예수님 오시는 계통이 딴 데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예수님 보면 진짜 이 왕족 출신이잖아요. 그죠? 왕족 출신인데 육신적인 아버지가 요셉이죠. 요셉과 마리아 했을 때 요셉. 그 요셉이 어디 살았죠? 나사렛에 살았죠. 나사렛에. 근데 원래 본적은 어디예요? 주소는 어디에 있어요? 베들레헴에 있어요. 유다 사람이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니까. 베들레헴 사람인데 살기는 나사렛 위에 북부 갈릴리에 살았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상태가 지금 잘 살고 있는 상태예요? 좀 이렇게 힘든 상태예요? 힘든 상태예요. 왕족이 완전히 개망해가지고요. 지금 요셉이 왜 나사렛 가서 살았냐면 나사렛 옆에 한 도시가 개발 중이었거든요. 거기서 석공으로 일하려고 거기로 이사를 간 거예요. 목수로 알지만 목수가 아니고 석공이에요. 돌 깨는 석공. 그래서 거기서 일하느라고 간 거예요. 고향은 베들레헴인데. 그러니까 왕족 집안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세상 서민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로 오셨어 주님이. 여러분도 옛날에 막 할아버지 땅 엄청 많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여러분. 거의 대부분 가짜라는 거 아시나요? 근데 혹시 진짜였다 하더라도 여러분 진짜 다 망한 집에 오셨어 주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는데 사람도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해 보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 사람 되어 오실 때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사역 중에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여러 번. 수없이 얘기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 신학으로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했던 말이 이루어지고 예언이 성취되고 이러니까 이걸 신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신적 특성이 아니에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예언에서 성취되는 건 신적 특성이 아닌데 우리나라는 그게 우와 진짜 재림 예수구나 신인가 보다. 정명사한테 빠진 사람도 보니까 뭐 말했는데 이루어지니까 완전히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빠져버려 거기에. 왜 빠질까요? 예수님을 거부해서 빠진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거부하면 허망한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헛된 것을 믿고 허망한 것을 믿고 거기에 빠진 게 그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다 버리게 돼. 거기 빠져버리면. 근데 진짜 신이려면 하나님이려면 어떻게 되냐면 안 죽어야 돼요. 안 죽든지 죽었다가 진짜 살아나 버리든지. 죽음을 이기는 걸 증명을 해야 진짜 신이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를 짓고 죽음이 왔잖아요. 죽음의 지배를 받아. 히브리서 말씀에 인간의 삶을 뭐라고 규정했냐? 죽음에 매여서 한평생 종로로 타는 인생이다. 죽음에 매여서 한평생 종로로 돼. 여러분 우리가 돈에 매인 것 같지만 돈에 매인 게 아니라 죽을까 봐 두려워서 매인 거예요.
여러분, 내일 죽는다 해보세요. 오늘 돈이 필요해요? 내가 죽는 날만 확실히 알면 연금 들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죽음에 매여서 죽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다 쩔쩔매고 사는 거예요. 그 죽음에 매여서 한평생 종살이하고 살아요. 불쌍해 죽겠어요. 다 그래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120년치를 준비하는 거야. 웃긴 인생이에요, 그것도. 죽음을 초월해야 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근데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단의 괴수들이 재림 예수가 되려면 죽지 말았어야 돼. 아니면 죽었다가 살아나든지. 왜 아직도 관에 있냐고. 왜 이렇게 관을 멋지게 짜가지고 방부제 쳐넣어가지고 이렇게 얼굴 탱탱하게 살려놓고 있냐고요. 살아나야지. 또 뭐 성도들의 마음에 살아있대. 따라해 봅시다. 지랄을 하네. 쥐가 신이면 살아야 돼서 육체로 살아나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이 기독교는, 예수님이, 성경은요, 기독교가 너무너무 쉽게 무너질 수도 있는 아주 아슬아슬한 기반 위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죽을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여러분, 재림 예수라고 하면 그런 예언해야 돼요. 뭐 좀 살아있을 때 이루어진다 이런 거 말고 내가 죽을 거고 3일 만에 살아나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살아나 버려야지. 그러면 신이 되지. 예수님은 그 예언을 하셨다고. 내가 3일 만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서 너희를, 갈릴리 가서 내가 먼저 너희를 만날 것이다. 돼 있어요. 근데 진짜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게 안 일어나면 여러분 기독교는 끝이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만 틀려도 완전히 기독교는 무너질 예언들을 주님이 너무 많이 하셨어요. 너무 많이 하셨고 전부 다 이루셨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기독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그리고 뭐 사도들이 뭐 전부 다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확 성령 세례 부어지고 이러니까 막 3,000명, 5,000명 한 번에 막 돌아오고, 유대교가 막 위협을 느낄 만큼 기독교가 완전히 부흥을 할 때, 그때 기독교를 완전히 싹 찬물을 끼얹고 다 가짜야 이것들 죽여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내놓으면 돼요. 부활 웃기고 있네. 예수 시신이 여기 있다 하고 내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시신이 어디 갔는지 안 찾아져. 시신이 분명히 돌무덤에 넣어놨는데 시신이 없어요. 로마 병정이 지키고 있었는데, 아니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그 열성적인 유대 지도자들이 시신 찾아라 하고 시신만 내놓으면 끝나는 거라고, 기독교는. 근데 시신이 없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거예요. 부활해서 하나님 아들이 된 게 아니고 그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지 않느냐. 아멘이십니까? 그 사실을 여러분 다 들었죠 지금? 여러분 반응이 중요해. 그걸 싸그리 다 무시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 맘대로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나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천국도 지옥도 지 맘대로 다 있고, 그냥 여러분 죽고 나서 여러분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를 다 간다면 그럼 대충 사세요. 얼른 죽으시고. 죽음 후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눈치도 보고 양심에 따라 살고 뭐 이렇게 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죽음 이후의 삶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그냥 막 살다 그냥 죽으라고 얼른. 근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죽음에 매여서 한평생 종노릇하고 살기 때문에. 우린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하는 기간 내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고,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과 수많은 논쟁을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돼요? 이 죽음에 매여 있는 우리의 몸이 변화되죠. 죽지 않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요. 이걸 해줘야 구원자예요.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육체와 분리돼서 이게 낙원에 들어가지만, 예수님 오시면 그 낙원에 있는 영과 우리 육체가 다시 결합을 해가지고 신령한 몸이 돼. 죽지 않는 몸.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지어서 사망의 지배 아래 갇혀 있고 평생 죽기 두려워서 쩔쩔매면서 사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구원해 줘야 하나님이고 구원자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니까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별로 안 두려워요. 이게
지금도 두렵다면 예수님을 다시 영접해야 돼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확실히 증거죠. 제가 전도사 때 자기 아버지가 길에서 술 먹고 객사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 술 조심하십시오. 술 조심하세요. 먹을 땐 좋죠. 객사의 위험이 있어요. 먹을 땐 좋아요. 누가 그 얘기 하셨어요. 축구가 취미인 사람한테 반드시 다친다. 맞아요, 틀려요? 축구 좋아하면 반드시 다쳐요, 안 다쳐요? 반드시 다쳐요. 그거 좋아하는 반대. 술 좋아하는 분들 객사할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상당히 술 안 먹는 사람보다 객사할 위험도가 몇 배는 뜁니다. 아무튼 그 초등학교 6학년짜리였는데 걔 아버지가 술 드시다가 이제 객사했어요. 정말 술 먹고 가다가 차에 치여 죽었어요, 그냥 바로. 그러니까 얘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충격을 먹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얘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얼른 받아들이더라고. 마음이 완전 가난해져 있으니까 얼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겠다 하면서 딱 기도 끝나지만 눈 뜨고 한 얘기야. 전사님,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자기는 아버지가 갑자기 객사하니까 나도 죽으면 어떡하지? 나도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에 갇혀 있었는데 예수님 믿자마자 걔가 딱 한 얘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에서 이기게 해줘야 구원자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또 실제적으로 죽지 않는 몸을 줘야 돼요. 죽지 않는 이 죽음에서 이기고 영생을 살 수 있는 생명을 줄 줄 알아야 구원자가 돼. 구원이 쉬운 게 아닙니다. 한낱 어디 인간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돈 좀 준다고 이게 안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다윗의 혈통으로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창세기의 약속대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겨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스스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증명해내셨어요. 복음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한평생 죽음에게 종노릇하는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무엇은 해결된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옆에 사람 얼굴 좀 봐보세요. 아직도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었다면 죽음의 문제는 해결된 거로 봐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너 죽을까 봐 두렵지? 말해봐.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생각 좀 해. 이게 문제야. 예수님을 왜 안 믿냐? 죽음을 생각을 안 해요. 진지하지 않아서 안 믿어요. 진지하지 않아서 안 믿는다고. 유재석이 참 좋은 사람인데 왜 예수님 안 믿을까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 자기 언제 어떻게 객사할지 몰라, 그 사람도. 근데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진지하잖아,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한 치 앞도 모른다 하면서 왜 죽음을 생각 안 합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진리는 뭐냐면 여러분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는다는 거예요. 죽고 나면 그 뒤에 지옥 아니면 천국인데 그게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난 이영표 같은 경우는 되게 진지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했는데 당신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면 이 컵 좀 움직여보세요. 이랬다잖아요. 당신이 살아있으면 이 컵 좀 움직여보라고. 딱 기도했더니 움직였을까요, 안 움직였을까요? 안 움직이죠. 그거 왜 해, 주님이? 뭐 주님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나? 그런 쓰잘데없는 짓을 왜 하냐고. 잘 살아계신데 왜? 기도를 바꿨대요. 내가 이렇게 의심이 많은데 내 의심하는 마음 좀 바꿔주라고. 진짜 살아있으면. 근데 진짜 그 마음은 바꿔버리더래요. 그렇게 의심이 됐는데 계실 수 있겠다. 계시니까 이런 일이 있겠지. 예?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 공부를 했는데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누가 죽였어요,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아무튼 그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여러분. 뭐 내가 죽였어 이러지 말고 내 죄가 막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누가 죽였냐고. 유대인들이 죽였잖아. 봐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였는데 이영표 하나님이 생각을 준 것 같아요. 와, 하나님이 나타났는데도 사람을 죽이는구나. 그래서 본다고 믿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증거를 다 봤다 그래서 믿는 게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고 있는 사람이 죽였잖아. 나는 안 봐도 안 죽일 것 같은데 지금 보고 있는데 죽여. 그 기적을 다 봐놓고 또 죽여. 미친 거 아닌가. 본다 그래서 믿음 생기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는 믿기로 했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하나님이 느껴지더래. 믿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고. 아멘.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가 중요해. 예수님을 어떻게 아냐에 따라 여러분의 자존감도 달라져, 인생에 대한 관점도 달라져요.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관점이 달라져. 예수님, 이 대단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셔가지고 내 믿음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알려줬다. 그럼 내 인생은 죽음의 문제는 해결됐다. 영생의 문제도 해결됐다. 그거 해결하신 하나님이 내 삶 하나 책임 못 지겠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믿는 것 중에 저도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물론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이런 것들은 해결돼도 근데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삶은 돈 문제, 사람 관계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제 살기가 힘든데 여러분의 고통 뭐 여러분만 겪는 거 아닙니다. 저도 똑같이 겪어요. 그럼 돈 문제 있다. 애들 키울 때 어떨까? 우리 은진이가 갑자기 결혼을 빨리 하겠다는 거예요. 내 계산에는 애 결혼시킬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순간 갑자기 결혼을 빨리 하겠대. 그래. 결혼할 때 어떡하지? 돈 들지 않나? 그거 챙겨줄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이제 물론 우리는 독립을 했기 때문에 네가 알아서 벌어서 가야지. 근데 그러려면은 빨리 가기 힘들다는 거야. 빨리 갈 수 없어. 빨리 가고 싶으면 돈을 갖고 있어야지. 아니면 돈 많은 남자를 만나든지. 그지? 한 10살 이상 차이 나는 사람을 골라봐. 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려고 하나? 돈 문제가 돼. 돈 문제가. 그럼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영생의 문제, 내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내 주님께서 내 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나요? 기쁨아, 막 열을 죽으라고 막 10번 예배 막 반주 막 다 해도 10만 원 받는데 죽어라 반주했는데 이번에 기도원 가가지고 반주를 빠지지 못하고 다 했잖아요. 그거 다 했는데 이제 그 사례비 30만 원 줬는데 10만 원씩 나눠줬어요. 나는 설교까지 하고 10만 원 받았어요. 예? 그래서 얘기했죠. 이게 뭐 이렇게 밖에 나가 사는 게 그렇게 돈 되는 일 아니라고. 그런데 이 돈 문제를 하나님 해결할까요? 해결해요, 못해요? 여러분의 인간관계 문제를 해결해요, 못해요? 당연히 하죠. 제 믿음 중에는 내 인생 하나 책임 못 지는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되는가?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거 주님이 원하지도 않아요. 예? 주님이 하신 일을 믿으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내 인생 하나 책임 못 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전제 아래,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전제 아래 내 생명 하나 책임 못 지는 게 하나님이냐? 내 자녀들 우리가 낳습니까? 낳지. 근데 우리 뜻이 안 나? 우리 능력 난 게 아니야. 우리는 불임이었다니까요. 우리 능력 난 게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이 주셨는데 또 누가 이렇게 많이 주라 그랬어? 난 4가지만 주라 했어. 4가지만. 우리 노아는 하나님이 갖다 준 거예요. 5째를 낳을 건데 이름을 노아라 하라.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야 바로 태어난 거예요. 얘가. 다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책임 안 져주면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내 생명을 책임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 못 지면 그게 하나님인가? 여러분 신앙을 잘 생각하라고.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으면 죽음 문제가 해결돼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죽음 문제가 해결됐는데 우리의 삶이 왜 해결이 안 돼요? 또 컵을 옮기라는 건 안 하시는데 마음을 움직이는 건 하시잖아요. 제일 안 되는 게 여러분 마음 움직이는 겁니다. 고집스러운 사람 마음 움직이는 거 보셨어요? 마음이 안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움직여요.
자기 마음도 자기가 못 바꾸잖아요. 사실 잘. 그거 구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아멘. 우리 홍수빈 집사님 그 간증한 거 보셨나요? 영상? 나는 용서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남편을 용서하려고 한 적이 없다.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버렸어. 생각해보니까 사이가 엄청 좋아졌는데 전엔 진짜 왼수처럼 살았잖아요.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어요. 왼수라면 신경도 안 쓸 텐데 신경을 그렇게 쓰면서 왼수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버렸다니까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 지나놓고 보니까 사이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돌아보니까 나는 남편을 용서한 적이 없는데 어쩌다 내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이 바뀌어요. 이거를 믿어야 돼요. 내 마음이 진짜 할 마음도 아니고 진짜 막 지옥 같은 마음인데 이 마음이 정말 새로워질까.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나 영생의 실제를 누리고 삽니다. 아멘. 크게 메시지 두 가지. 첫째, 정체성에 맞게 살자. 끊을 걸 끊으세요. 그 술 계속 드시지 마시고 끊을 건 끊으세요. 또 자기 입에서 하는 말 빨리 끊을 걸 끊으세요. 그거는 반드시 객사하거나 뭔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거 그런다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끊을 걸 빨리 끊으십시오. 아멘이시죠?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머지않아 뭔 일이 생깁니다. 또 어린아이처럼 살고 싶은 마음 빨리 끊으세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고 해요. 투정 부리지 마세요.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 섬기려고 하세요. 마음을 바꾸세요. 태도를. 뭐 안 해준다고 짜증내지 마세요. 내가 뭘 못 해줬다고 생각해야 돼. 늘. 그러면 여러분 시험 들지 않아요. 마음 태도가 완전히 바뀐다고요. 그래서 어린아이 일도 빨리 끊으세요. 또 못한다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어요. 얘기하세요. 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게 다 가능한 존재로 원래 그렇게 창조가 됐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구원자는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그 예수님을 알려주는 곳이에요. 교회가 구원자가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가 구원자가 아니에요. 내 삶을 구원하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아멘. 잘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아내를 잘 만났으면 교회가 더 커졌을까요? 나는 한때 그 생각을 했어요. 아내가 사모답지 않다. 큰 목사님 보니까 막 아내들이 진짜 장난 아니던데. 체력도 약하고 뭐 아내 이번 생은 끝났다. 왜 이런다고 안 된 거예요? 예? 뭐 잘못 만나서 뭐가 안 됐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 탓하기 좋아. 여러분이 우리의 구원자는 주님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면 여러분 고마워하세요. 그 구원자에게 나를 인도해 주잖아요. 구원자를 알게 해줬잖아. 진짜 나를 일으켜주는 분, 나를 치유해주는 분, 나를 회복시켜주는 분은 예수님이지 사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또 책임지려고 했던 분도 그 부담을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주님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나의 구원자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분이 부활해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는구나. 그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구나. 여러분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전능한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구원주입니까? 그 구원주이심을 실제로 누리고 사십시오.